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어드밴스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법칙과 질서.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눠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다든지 그 위에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대를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질서에 맞춰서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이것이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인데,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 관계가 변화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구약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나는 종이고 또 하나는 무서움입니다. 종과 무서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로 그렇게 묘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들은 종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 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법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워진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들의 권세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멍에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무거운 멍에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친 인간은 헛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이로 말미암아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덮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의 세월인데 이 동안에 죄가 세상을 휩쓸어 버렸고 노아 한 사람만 딱 남았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3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성경에 딱 3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어떤 성경학자들은 욥기에 나오는 그 욥도 아마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욥까지 쳐줄까요? 그래봤자 4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완벽하게 잘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모르시겠습니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잘 지켜서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자기 의의를 뽐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서 모세가 적어놓은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하면 구약에 적혀진 그 율법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율법은 단순히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심령의 율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마음의 의도와 순수성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참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닥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세상을 완전히 휩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라도 죄를 줄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시도는 한편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나마 근근히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폐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청개구리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속성, 또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의 죄성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짓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아주 속속들이 잡아냅니다. 죄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아이고 이미 버린 몸 이렇게 생각하고 더 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더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우리의 운명은 바로 지옥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냐 그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있을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모두를 예수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속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빛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도달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의 의, 자기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예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를 믿으라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과 축복을 믿지 않고 또 그 놀라운 선물을 내팽개치고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생각 외로 종의 삶, 종의 근성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는 유혹,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행위 구원이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강하게 이단적 사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들에게는 좌절과 실패만 남아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또 악한 영이 다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만드는 길이요,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이요,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로써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종의 멍에를 메고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메고 무서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 안기시겠습니까? 사단이 덫을 치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사상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종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율법적인 신앙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잠겨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은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영, 종교의 영, 종의 영이 아주 강하게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주 무섭고 또 굳은 분이고 가혹한 분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